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당하시고 겪으신 지상 최대의 그와 같은 슬픔과 고민을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십자가 처형을 바로 하루 앞둔, 시간적으로 말하면 12시간도 채 남겨두지 아니하는 그 상태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세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3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참으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계속해서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깨워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2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볼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하여서 자고 있었습니다. 3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슬픔과 아픔과 고민과 고통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가 져야 할, 또 그곳에서 처형당해야 할 십자가를 앞두고 아주 심각한 고민과 슬픔과 아픔에 젖어들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는 세상을 떠서 참으로 저 세상으로 간 그 같은 사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또 아버지나 어머니, 또 더 나아가서 때로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 또 때에 따라서는 참으로 마음에 묻는다고 하는 자식의 죽음을 그렇게 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그 죽음을 앞두고 그 마음에 찢어질 듯한 그 고통과 고민과 슬픔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와 같은 죽음이 자기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참으로 그와 같은 그 아픔과 고통과 고민보다도 더 아픈 그와 같은 슬픔에, 그 고민의 고통에 젖어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 상에서의
참으로 처형당하실 그와 같은 것을 이미 아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민과 슬픔을 단지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은 심한 마음의 통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슬픔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흐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그와 같은 인간적인 죽음이 아니었다. 인간적인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안타까움이나 고민이나 고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자기 자신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인간적인 죽음에 대한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반이라든지 또 자기를 죽이고자 하고 했었던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 종교자들의 그와 같은 비난과 비판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고민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당하는 모멸감과 배신감 등 그와 같은 정신적인 슬픔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픔에 빠져 들어갔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성자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아픔에 우리 주님께서는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아들로서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온전하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 나가셨습니다. 의인이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 의인으로서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그 관계가 부자지간이 완벽하게 끊어진다고 하는 그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고통스러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또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의 죽음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슬픔에 젖어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은 사실 바사 페르시아로부터 출발했다고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참 처형 방법을 로마 제국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그 같은 매국노, 또 악행을 저지르는 강도, 도둑질하는 자들, 또 폭도들, 이와 같은 사람을 처형하는데 십자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주전 4년 BC 4년에 로마 장군 바루스가 유대인 2,000명을 십자가상에서 처형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AD 70년 예루살렘이 타이터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을 십자가로 처형을 했습니다. 또 기록에 따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 형틀을 꽂기 위한 장소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유대인을 십자가 형틀에 학살했다. 그 같은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상을, 십자가의 그 처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 정국에, 로마 제국에 항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폭도로서 또는 강도로서 남을 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의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질문해야 될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가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면 그는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 못한다. 아직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저 일부 예배 때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구출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죄 지은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아니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저주로부터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참으로 그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에 once for all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이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를 향한 그와 같은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성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구속의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고 믿고 알아가고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사건이 갖고 있는 그 진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앞으로의 그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또 자랑할 만한 그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은 다 분토처럼, 쓰레기처럼, 더러운 옷처럼 다 그것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자랑할 것이 때에 따라서는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것들이 참으로 조촐한 것이고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피하면 참으로 그 앞에 조금치라도 내세울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많이 깨닫습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화려한 경력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일터든지 그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참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 하는 일, 그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자신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분토처럼, 쓰레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 내다버리고 오직 자기가 자랑할 것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더 없는 그와 같은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렇게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이 십자가를 우리들이 살펴볼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그 모든 세상에 속한 추악한 그와 같은 욕심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살펴보게 될 때에, 이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우리들이 참으로 늘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 갖고 있었던 세상 일들, 세상의 쾌락들, 이와 같은 것들을 분토처럼 쓰레기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 다 드려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아이작 뉴턴의 그와 같은 고백을 우리들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앞에 놓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크신 사랑을 이미 받았으므로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그렇게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